부모님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지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좀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이름도 아주 신중하게 짓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평범하게 이름도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에 관해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중간 점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런 중간 점검도 없이 세월 흐르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서게 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석진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수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떠내보내고 나서 아버지 묘비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한 기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비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 훈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훈장 어른은 고인에 관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이렇다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훈장 어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훈장 어른? 자네 아버지에 관해 뭐라도 써야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걸세. 훈장 어른, 아무리 그렇더라도 묘비에 무슨 글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덩그러니 돌만 세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훈장 어른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한 후에 4글자를 써서 주었습니다. 아들이 받아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먹다 죽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짧은 삶에도 불꽃같이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보람있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으며 구차하게 산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특히 사사기에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부아의 아들 돌라라는 사사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3절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두 사사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의 기록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돌라라는 사람에 관해서는 불과 2절밖에 없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돌라라는 이름은 그다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벌레라는 뜻입니다.
곤충, 벌레. 돌라의 부모님이 자기 아들에게 왜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기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개똥이, 언년이, 돌쇠. 하여간 이름으로만 보면 그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사를 보면 돌라와는 판연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야일의 이름은 빛을 비추는 자란 뜻입니다.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자기 가정사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을 30개 가졌다는 것. 이것이 야일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여기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는 말은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자기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 길르앗 땅에 30개의 성읍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지요. 30명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야일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굉장한 부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30개의 성읍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돌라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거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아들들과 재산 이야기로 이력서를 장식하고 끝을 맺은 겁니다. 돌라라는 사사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구원한 반면 야일이라는 사사는 22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한 일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22년 동안 자기 재력을 과시한 것뿐입니다. 야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력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일보다 더 부끄러운 사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입산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산이라는 사람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자그마치 60명이나 됩니다. 엄청나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야일이라는 사사보다 자녀가 2배나 많습니다. 여러분, 60명의 자녀를 낳아 기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또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으려면 본 부인 외에도 첩이 무척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가 일생 동안 한 일이라고는 딸 30명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 30명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온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게 입산이 가진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합동 결혼식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자녀 한 번 결혼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인생을 60이라고 할 때에 60명을 결혼시키려면 입산이 태어난 때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자기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입산의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어야 그때부터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입산이 70세까지 살았다 치면 그가 40세부터 70세가 된 30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자기 자녀와 결혼식을 치렀다는 말이 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좋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사실 자녀 한 명 결혼시켜도
집안 경제가 흔들리는 마당에 60명의 결혼식, 그것도 절반을 밖으로 보내고 절반을 밖에서 데려왔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재력으로 일평생 한 건 야일처럼 자기 집안 일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산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60명의 자녀를 낳으느라 젊음 다 소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녀들 키우느라 중년 다 보내고, 마지막 노년에는 자기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느라 일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아들을 위해 그 배우자를 모두 밖에서 데려오고 자기 딸을 위해서는 모두 밖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입산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을 밖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밖은 외국이 아니고 다른 지파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입사는 자기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혼란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산이 사사가 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건 같은 민족끼리 지파 간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사람이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 둘째인 에브라임이 첫째인 므낫세를 능가하는 그런 복을 받았죠. 그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12장 1절부터 보면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전쟁 막판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아주 거친 말을 해요. 네가 암몬과 전쟁할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 벌로 반드시 너와 네 집을 우리가 불사르리라. 이런 말을 에브라임 사람들 해요. 지난번과 똑같은 비슷한 그런 양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입다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처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암몬과 전쟁할 때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전쟁 끝판에 가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정말이지 이 에브라임 지파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입다가 이런 파렴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동족 간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입산이 동족 간의 전쟁을 치유하고 자기 자녀를 다른 지파와 결혼시켜서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즉,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일부러 다른 지파와 정략 결혼을 시켰다는 거지요. 만일 그렇다면 입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민족의 화합을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밖이라는 말이 꼭 다른 지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국을 뜻하기도 해요. 만일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이웃 나라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애굽 공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지요. 그래야지 나라들 간의 평화를 이루고 서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솔로몬의 생각처럼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생각과는 달리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지요. 비극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 금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과의 결혼,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건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미디안 여자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데 그 여자는 구스 여자입니다.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요셉의 아내도 이집트 여자였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의 부모가 나오는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무조건 금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입산이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켰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면 입산은 정말 부끄러운 이력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기록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사람들 입에서 그래, 그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 그런 분 다시 만나기란 쉽지 않지. 나는 그 권사님을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분 때문에 내 어린 신앙이 이렇게 자랐으니 말이야. 그때 그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정말 많이 배웠지.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그분들 덕분이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에 부끄러운 이력서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처럼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불꽃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해야 합니다. 예전에 청교도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은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라는 마음으로 설교했답니다.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력서를 멋있고 근사하게 꾸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특별한 것을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진 마세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멋진 이력을 남기기 위해 뭐 대단한 큰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의 삶으로 채워간다면 사람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멋진 이력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의 이력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 결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칭찬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개야, 수고 많이 했구나.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오히려 고맙고 기쁘구나. 오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새겨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